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지라. 저는 언제 산에서 명상에 사로잡혔어요. 왜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산천에 멋진 잘난 나무들이 참 많은데 나무도 같지도 않고 풀도 아닌 나무도 아닌 그 못난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시는 영광을 주셨을까? 산을 보세요. 산에 보면 얼마나 멋진 잘난 백형목이 버티고 서 있고 소나무가 서 있고 참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각종 나무들이 잘난 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 아주 오죽지 못한 나무도 아닌 같이 못난 나무축에 끼지도 못할 나무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영광을 바로 그 영광, 그 나무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떨기나무라 했지만 중국 성경에는 가시덤불이라 했고 한문 성경에는 가시덤불이라 했고 영어 성경에는 관목이라 했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떨기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시떨기 나무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목이라는 것은 쭉 나무가 올라가서 가지친가 아니라 한 줄기씩 땅에서 쭉쭉 뽑아서 힘도 없이 그냥 벌품도 없이 나와서 사는 그 나무인데 그걸 관목과라고 하는데 저는 가시떨기 나무로 생각해 봤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버림받은 나무입니다. 아무데고 기름진 땅이 됐든 박토가 됐든 들이 됐든 산이 됐든 꼴짜기가 됐든 가리지 않고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소나무 이런 나무들은 군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동무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집단으로 굉장히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 동무도 친구도 없이 홀로 아무데고 홀로 자라서 홀로 제 나름대로 살다가 홀로 제 일생을 마치고 가는 나무가 광야에 홀로 버림받은 나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는 나무들로부터 버림받은 나무입니다. 삼림 중에는 수백 수천 가지 나무들이 살고 있지만 모든 나무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아 나무들 축에도 끼지 못한 버림받은 나무. 이 가시떨기 나무를 어떤 나무가 너는 내 동물하고 나무 친구로 쳐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 나무는 나무들이 그늘 밑에서 살아간 나무입니다. 같은 지역, 같은 땅, 같은 산에 다른 나무들 위로는 한 번도 고개 한 번 쳐들어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나무들 그늘 밑에서 자기 나름대로 천시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무가 이 바로 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시떨기 나무는 세상 인간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까지 버림받았어요. 집을 짓는 목수로부터 뗄나무를 하는 나무꾼에 이르기까지 이 가시떨기 나무는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홀로 다소히 큰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나무찌개를 지고 하는 나무꾼이 이것이 칼같이 길가에 있다 그냥 서슴없이 낫을 꺼내가지고 쳐냈더라고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버림받고 나무들로부터 버림받고 나무들 구박 그늘 속에서 살면서 세상 인간들로부터까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시기와
질투와 반항과 열등감 속에서 배타주의 사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가 되었어요. 남을 쳐다볼 것도 없이 오히려 남이 자기를 접근도 교제도 못하게 온몸에 가시가 잔뜩 있어가지고 외부와 접근을 싫어하고 차단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루는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주의 주인이시여 하늘의 인자하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뜻밖의 그 잘났다고 버티고 서 있는 모든 나무들 다 쳐쳐놓고 외면하고 제일 구박받고 서름 많은 이 가시들 나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백향목도 많고 소나무도 많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많은데 하필 이 서름받고 구박받고 나무축에도 끼지 못한 못난 가시떨기 나무에 찾아오셔서 환히 웃으시면서 가시떨기 나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난 너를 산산의 모든 나무들보다 너를 더 제일 사랑한단다. 너 오늘 내 품에 한번 안겨보지 않냐린? 그래서 푹히 끌어안아줘요. 일생에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처음 받는 이 가시떨기 나무, 너무나 뜻밖의 황소한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 품속에 눈물만 흘린 기쁨의 눈물을 흘린 가시떨기 나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회 참 회를 하고 돌아가고 난 그 회원으로 끼워주지도 않고 처음 세상 사람 다 모두 나같이 못난 사람 없고 가난하고 늙어 빠졌고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딴 사람들은 전부 목사 장모 집사하는데 난 도무지 집사 하나 해주지 않고 가정에서는 취급도 안 해주고 그렇게 구박만 주고 나 같은 것 뭐들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 같은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억이나 해줄 것인가, 혹 그런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제일 먼저 부르셔서 이렇게 포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하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쭐거리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 멋진 총회장, 연합회장 다 집어치고 가장 못난 우리를 오셔서 포옹해 주시면서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옛날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 고생 많은 평민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는데 평민들이 대통령 궁에 들어가려니까 아주 죄송스럽고 송수로 주저주저 못 들어가요. 링컨 대통령이 여기서 어서들 들어오시라고, 하나님 대통령보다 평민을 더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평민을 이렇게 많이 태어나겠다고, 대통령 사랑했으면 대통령 많이 나오겠을 텐데 평민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평민을 많이 나오겠다고, 어서 오시라고. 우린 열등감을 갖고 서럽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포옹해 주신 버림받은 가시떨기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림받은 가시떨기 나무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나고 교만한 뽐내는 나무들 다 젖혀놓고 최고의 사랑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는 제일 먼저 다른 잘났다는 나무들은 겨우 꽃이 피었을까 열매가 맺혔을까 맺을까 할 때 벌써 산딸기 나무는 벌써 완전히 완숙해서 이렇게 중생과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먼저 포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면
이 가시떨기나무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순전한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나무입니다. 훌륭하다는 나무, 거만을 피우는 나무들은 열매로 맺지 못했을 때, 이 나무는 하나님께 먼저 포옹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파란 열매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부르고 손가락을 합니다. 그럼 이런 철에 이런 계절에 어린이들은 막 이 언덕 저 언덕 뛰어다니면서 올라 여기도 있네, 올라 여기도 있네 하면서 고사리 손으로 그냥 따는데, 난 그 어린이들의 입술에서 에이 이건 가시가 돋쳐서 못 쓰겠는 소리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 어린이들은 아주 가시떨기 나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여기도 있다고 저기도 있다고 그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주는 열매를 받아보면서 그 나무를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0전에 예수께서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교회들이, 건축자들이,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어린이들에게는 완전히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자가 제일 사랑하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선자가 딸기 따는 계시꾼 같은 것은 양딸기가 아니라 산딸기예요, 산딸기. 이 산딸기는 한의사들이 한방에서 보약제로 씁니다. 이번에도 한의사 의원들이 많이 오셨을 줄 아는데, 이 산딸기 나무는 보약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버림받고 나무들로부터 버림받고 나무들 그늘 밑에서 살아가면서 구박과 서름받던 나무, 세상 인간들로부터까지 버림받은 나무, 그래서 시기와 파난과 열등감 속에서 배타주의 사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가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그리고 선자에게 총애를 받는 나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막 싸워 쌓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그냥 다투 쌓고, 사회에서 인정 안 해준다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자꾸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물싸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구박과 서름을 받으신 가시떨기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어린아이 친구가 되고 선자에게 인정받는 나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푸른 나무라 했고 세상 죄인들을 마른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포도나무라 했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나무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마다 인간 나무들을 여러분에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인간 나무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받고 구원받게 됐는가? 구약으로 쭉 올라가서 모세. 이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날 때 40살 먹을 때까지 왕의 차기 왕으로 왕자로서 당당히 자라날 때 그는 백향목으로 자라났어요. 얼마나 박수갈채 속에서 그는 문무에 뛰어난 왕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칼쓰기, 창 던지기, 말타기 하면 항상 1등에 막 박수갈채 속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굽에서 백향목으로 자랄 때는 하나님 쳐다보도 보지 아니하시다니 그 왕자를 다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고 애굽 왕에게 버림받고 그냥 도망해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임금님 될 사람이 남의 집 양치기 머슴살이 노릇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거기 찾아와서 모세야, 난 너를 저 바로 임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고 포옹해 주셨던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자라나면서 우쭐거릴 땐 쳐다도 보지 않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 버림받은 가시떨기 나무가 되니까 모세를 포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품성이 얼마나 가시가 많이 돋쳤는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구박하면 울분을 참지마 당장 그 자리에서 한 주먹 때려 주겠어. 그래서 죽어라 도망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왔더니 총각 목동들이 처녀 목동들을 늦게 와가지고 새치를 해요. 그냥 또 눈딱지를 갖다 붙이고 어째서 질질 안 지키냐고 말. 그래서
그래서 그만 그 초원에 있는 목동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나가나 모세의 성질은 자기 버릇 개해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성질에 무서운 가시가 많이 돋쳤는지. 그런데 그 버림받은 가시들 나무 돼가지고 하나님이 포옹해 주시니까 그 버릇을 싹 버리고 작은 예수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 번 나으셔야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고는 이 우리 한국 속담이 제 버릇 개해주지 못한다 말이죠.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변화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옹으로 두 번 남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야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수천 전에 2층 타일로 깔린 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문화도시, 교육도시, 부족한 데 없는 것에서 아주 안정된 큰 부잣집으로 살았어요. 수천 전에 2층 타일로 깔린 집이라면 오늘날 20층 빌딩, 30층 빌딩보다 더 이상의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라는 핸드백 속에다가 그 화장품을 넣어갖고 된 것이 고고학에서 발견됩니다. 얼마나 사스럽게 멋지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자 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2층 집 다 버리고 다 문화도시 교육도시 떠나서 개나리에 멋좀 쌓고 나를 따라와라. 예, 그렇죠. 그걸 다 버리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따르니까 친척도 친구들도 없이 떠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광야에서 유리방황 이방 원주민들이 그늘 속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생의 향기의 열매를 꽃 피우면서 살아갔어요. 그 부자가, 그 안정된 생활하던 부자가 이방인한테 자기 아내를 뺏겨가지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가 하면 그 부자가 그 사랑스러운 아내 죽었을 때 묻을 장지가 없어가지고 이방인한테 그 구울점 하나 팔으라고 쫓아다녔고, 그 거부가 먹을 것 없어서 밥을 찾으려고 식량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은 목숨을 내놓고 샘을 파놨더니 원주민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이건 우리 거라고 말해요. 이 경호도 없어요. 그럼 구한다라고 또 뺏기고 또 딴 데 가서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조금만 샘 파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이렇게 산소가 좋은 금수강산에서도 샘을 파다가 돌이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그 물이 없는 세상에서 샘 하나 팔려면 완전히 생명을 내거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계속 또 물이 나오면 야 됐다 하면 원주민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우리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 아브라함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밑에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서름을 많이 받아요. 껐떡어머니 갖다가 길 막아놓고 욕을 하고 말이에요. 껐떡어머니 이거 싸라고. 홍수 나서 논두렁 무너져도 우리 보고 싸라는 거예요. 그저가 눈물 흘리면서 또 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께서 우리만 더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껐떡어머니 집 뜨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우리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구박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그 손자는 또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데려그래요. 네. 돌비기 자고 비고 자면서 20년 동안 머슴 살면서 얼마나 또 구박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자 떵떵거리고 살 때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더니 탈탈 그냥 버림받은 가시떨기 내가지고 원주민들 그늘 속에서 구박받으면서 살고 다니니까 서름 받으며 다니니까 아버지가 포옹하시면서 넌 최고라고 내가 널 믿음의 조상짜리 보좌에 앉히겠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그래.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 지금까지. 그 다음 엘리야 10년, 예수님. 야, 엘리야, 세례요한, 예수님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완전히 버림받은 가시들기 나무예요. 엘리야를 가리켜서 궁벽한 디귿 산골짜기, 무식한 사람이라 했고, 세례요한을 궁벽한 유대 산중, 광신주의 총각이라 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 목수 아들, 그것들 볼 것 없는 자들, 그저 입에 오르내렸어요. 이들은 세상에 친구 하나가 없어요. 친구 하나. 그렇게 흔해 빠진 인간들이 많은데 친구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광신주의, 또 목을 쳐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일 사랑하셔서 천시멸지받는 그들을 포옹하시고 여자가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선자로 세우시고 세계의 구세주로 세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다윗 왕하지만 다윗처럼 버림받는 가시떨기 나무도 없어요. 거친 들에서 위풍당당한 형들의 세력 그 그늘 밑에서 짓눌려서 홀로 살아가던 막둥입니다. 이 다윗의 형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두 왕감이요. 그 통찰력 있는 사무엘까지 꽃박 쏘을 정도로 그 형들은 다 잘생기고 키도 늘씬하고. 근데 그 여러 형제 가운데 다윗은 제일 키도 작고 얼굴 빨간해가지고 맨날 양만 끌고 다녔어요. 그 애굽 역사 보더라도 그 양치기 하는 것은 아주 양반이 아니고 아주 저 쌍사람이라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큰아들 보고 너 오늘 가서 아버지 양을 좀 쳐라. 그러면 형은 둘째고 네가 가서 쳐. 둘째는 셋째고 셋째는 넷째고 항상 떨어지면 다윗에게 떨어져요. 항상 형들이 치기 싫어하고 하는 양만 끌고 다니면서 형들은 이리 놀러가고 저리 놀러가는데 이 다윗은 평생 놀러를 못 다녔어요. 항상. 그리고 그 양치기 그때 목동들은 가장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직업이에요. 지금이야 목동들이 뭐 말을 타고 카우보이라고 우쭐거리고 다니고 개를 끌고 다니고 뭐 큰 무슨 폼을 잡고 다니지만 그때 목동들은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이리가 나타날지 곰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제 도적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랑 맞붙어 싸우냐 말이에요. 그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곰을 어떻게 때려 눕힙니까? 그 이리떼를 어떻게 당합니까? 도적을 어떻게 당합니까? 이걸 언제 어떤 짐승밥이 될지 누구의 칼에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밤에도 설잠을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맨날 날마다 목숨을 내걸고 양을 지켜야 돼. 그래서 형들은 잘난 형들은 이리 놀라고 저리 가고 그냥 웃기고 다니는데 이 다윗은 한 번 놀러도 먹고 맨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 버림받은 가시떨기 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났다는 형들을 다 집어치고 사울왕 집어치고 난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오셔서 포옹하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어쩜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버림받은 가시떨기 나무만 찾아다니신지 몰라요. 그 다음 요셉. 이 요셉은 천품이 너무나 또 선량하고 착해. 그 이복 형들이 나쁜 짓 하면 하늘나라 못 갈까봐 자기가 뭐라고 하면 형들이 구박하니까 차마 뭐라고 감히 못하고 그냥 놔두면 형들이 멸망받을 것 같고 그러면 아버지 형들이 저기 동네 수박을 2통을 슬금살짝 했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내 있는 걸 수박 훔쳤지. 저 일름쟁이 가서 읽다가 얼마나 요셉을 쥐어박았는지 항상 얘가 뿔룩뿔룩 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형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동기를 모르고 형들은 맨날 일름쟁이 저만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다가 항상 쥐어박아가지고 그래야 결국은 그 형들이 갔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때 당시 노예로 팔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아요. 얼마나 혹독의 종을 갖다가 때리면서 굽하고 부리는지, 누가 때리든 죽이든지 주인이 때려 죽이든지 하면 그 살인죄로 치도 않고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해. 이건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 재산이 없어졌다, 이걸로 했지 사람을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 산도 설두고 물도 설고 말도 안 통하는 게 가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니 말도 안 통하는 게 가서 학교도 못한 요셉이 그냥 매맞으면서 그 말을 배워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은 정말 책을 몇 권 써도 다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죽도록 봉사하시면 고맙다고 대우는커녕 누명과 오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그것도 흉측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잘난 이복 형들을 다 집어치고 바로왕 집어치고 옥소까지 쫓아오셔서 요셉아,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한다고 포옹하시면서 그를 애굽의 임금님 자리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다. 바로는 의자주인이었지 실제로 경제권과 정치권을 가지고 뒤흔든 사람은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애굽의 왕이었어요. 바로 왕은 로버트였어요.